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허물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선대들이 조상들이 잘못했던 허물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로운 가문으로,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 뜻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웠사오니 주님이 짧은 시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선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목이 곧은 것이 숙여지게 하시고, 마음과 귀에 놀라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할례가 임하여져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연일 집단 감염 소식에 정말 마음이 많이 졸이며 지냈습니다. 이 현실보다 더 큰 놀라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서대반의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웅장하고 결연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자유인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자유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자유를 함부로 누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어리석게도 참된 진리의 자유를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고 가짜 자유에 빠져서 거듭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가히 불쌍하다 못하여 우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함부로 와서 설쳐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서대반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외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만물이 다 우리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더 나아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며 이 고백을 합시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바탕이 잘못되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보혜사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시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고 여호와 니시를 믿는다면, 특히 여호와의 살림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매사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신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오직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나의 구주님밖에 없다고 외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호와의 살림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내 지식이, 내 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헛것으로 하시니까 성경 따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여호와 살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만 지금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성전 주위에 모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그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영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육신을 죽여서 육신을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 죽음은 남코든 죽는 아니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이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다면 이 썩어질 육신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선포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어리석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의도를 모르고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문제는 육신의 일이 영의 일보다 더 좋아 보이고 육신의 일이 영생보다 더 기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그의 삶은 결국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동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영생의 때를 더 소중히 여겨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난관이 있어도 견디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의 의도와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간교하게 어리석게 자기의 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미련한 인생들이야말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닐런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1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훤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세 번 얘기 멋져요. 우리 한글 개혁파는 좀 이게 나는 그러한 교훈은 이 뭐예요? 헛된 속임수 악마의 교훈에 따른 사람이죠.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피를 통하고 끓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헛된 삶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혼인도 금하고 어떤 사람은 식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물이 제단에 들어갔고 귀신의 성 낯든 편리한 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엉터리 같은 교훈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우리들은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았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정권이 되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끌려달고 그곳에 엇끌려 산다는 비록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훈련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육신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주는 이 경건 훈련을 썩어질 육신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참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육신의 거울을 쓰고 있지만 그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경건 훈련을 받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참 기가 막힌 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서대방도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미 그의 영혼은 충무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어 그의 설교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의 선포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명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대들이요, 그대들 조상들이 선자를 죽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살인자라고 선포합니다. 야, 얼마나 대단해. 지금도 어느 누가, 아니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라고 날마다 설교하고 다닌다면 그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원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구원은 헛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얄팍한 것, 믿음 없이 살아가는 육신 덩어리 가지고 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심으로 성귀하심으로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참된 자유는 그리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이 세상 모든 임금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국제 정세를 보면 너무도 위태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긴장감이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들이 손바닥만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견제하고, 우리나라 동해바다도 러시아 군함이 들락날락하고, 저 대만 해협에도 미국의 잠수함들이 들락날락하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종전선이라고 하는 엉뚱한 슬로건을 걸고 백성들을 유혹하고 눈을 감겨버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12절입니다. 16장 12절 요한복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도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자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귀중한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아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모시고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도가, 자기의 계획이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님인데 그가 너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여기 양쪽에 있는 글씨 보이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괜찮죠? 누가복음 12장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답니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거스리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서 또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무슨 말로 대화하는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말씀합니다. 복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숨긴다고 소리 외치면서도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저 무너지고 사라질 저 헤롯 성전이 회파될 것 적은 더 소중히 섬기는 엉터리 같은 신앙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귀한 목소리를 청정하고 따르려면 저와 여러분은 목을 구부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이 과거를 저지른 범죄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이 속임수에 빠져서 헛된 육신에 빠져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을 거스리는, 반대하는, 회짓는 엉터리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온전하다고, 자유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정거를 믿어봅시다. 오늘도 시편 7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이새가 무슨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79편 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속히 영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우 가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렵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정말 절대 신앙으로, 절대 사랑으로, 절대 희생으로, 절대 순종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허황된 육신의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서 강도한 악마의 꼬임에 사탄 마귀 귀신의 사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속여 넘어가지고 거기에 흐드리면서 그걸 성령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흐드리고 하는 어리석은 부류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죠?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헛것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너무도 잘 표현했습니다. 그의 위에, 우리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원하가 정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한 참 멋있는 선포의 예언이에요. 우리 예수님 위에는 그 많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기타 도마와 바돌로마 안드레와 많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예배당을 손이 그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소를 만들어 쫓아내버리고 이 예배당을 흘러버리고 3일만 내가 진다. 그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의 일은 영의 일을 도모하는 생명과 평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여 육신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헛된 일이고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범죄되는 일인 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맛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용해 먹고 우리 예수님을 내 기도대로 응답해달라고 호소하는 슈퍼맨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확고하고 분명한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임마누엘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는 간과하게도 간교하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대치시켜서 바꾸어서 그것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사라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바꾸어지지 않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의 영이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 나았다고 성령의 일이에요?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다 그 성령의 일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제일 큰 기준점은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이 일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가? 여러분, 조금만 머리를 조아려 생각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육신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응답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디모데전서에 화인 맞은 영혼이 악마의 계략에 빠져 헛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 속임수에 놀아나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해서 허덕이는 정말 가련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맙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좋은 일이고 이건 기쁜 일이고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부족하지만 이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비참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나깨나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 악의 증인이 되고 더러움의 증인이 되고 사탄 마귀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 속임수에 들면서 그들의 증인, 악한 영들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엉터리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고 오늘 이 스데반의 선포처럼 여러분 이 선포에 다음 주에 받을 은혜이지만 왜 마음을 독하게 강하게 그래 앞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해야 될 텐데 더 그냥 언제 우리가 예수님 죽였냐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황당해요.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사도행전 7장 복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님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적이 있었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이 의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을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달해준 이 거룩한 율법 메시아가 온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가 온다고 하는 이 귀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정말 엉터리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룬 자리로 바뀌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저 유대인들의 저기했던 유대인들은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그냥 분노가 쳐져서 돌로 그들을 쳐주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쪼아리고 목을 숙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놀라우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상들이 행한 악행을, 죄악을 마음껏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자유라고 착각하고 속임수에 빠져서 거짓된 악한 영에 빠져서 살아온 세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난한 인생입니다. 너무너무도 가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목소리 따라 정말 주님 내 육신의 일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우리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님의 정리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